어느 노부부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가운데는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이 조항을 지킨 자녀에게만 유산을 남겨준다면 말이죠. 자녀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과 함께 온 가족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약속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때는 회사 일이 바빠서 시험 준비를 해야 해서 이사를 가야 해서 그 이유도 여러 가지입니다. 일주일에 밥 한 번 먹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던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뵙기 위해 꼬박꼬박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덧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약속대로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은 자기 손에 들린 재산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제야 부모님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야, 부모님이 우리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구나. 부모님이 우리에게 정말 남겨주고 싶었던 건 추억이었구나 하면서 말이죠. 부모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세상은 돈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은 기억의 성경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에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모세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특히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기억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의 경험과 기억은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듯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은 이 출애굽 사건을 그저 지나간 추억쯤으로 여기거나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주는 정체성의 한 사건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을 살펴보면 이 유월절은 아비벌에 지켜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1월인 아비벌은 우리나라로 치면 3월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이때쯤이면 곡식이 여무는 때인데 이처럼 아비벌 할 때 아빕은 곡식이 여물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즉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곡식이 여물기 직전의 상태, 그러나 아직 무르익지는 않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을 받기는 했으나 아직 애굽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그 부르심을 체험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애굽을 완전히 벗어난 후에야 본격적으로 체감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의 기억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기억은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기라는 암담한 현실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기억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맛본 그 기억은 우리를 살리는 기억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러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기억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자식이 그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따라하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후 이 사건을 잘못된 방향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선택의 이유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망각한 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에만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출애굽 사건의 기억에 갇혀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출애굽의 은혜가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기억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정체성을 잃은 민족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의 백성이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즉, 미래를 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직책합니다. 언약 관계 속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몸이 성소에 있기는 하지만 그 기억을 잊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 43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처음 나를 만난 그날을 기억해 줄 수 있겠니? 하고 말이죠. 이사야 4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기억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분명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거룩한 사명의 부르심으로서 기억하지 못하고 나와 남을 구별하는 우월함으로 간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립되게 만들 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외면한 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펼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과거 잘못 간직해온 출애굽의 기억도 그 잘못으로 인해 치러야 했던 바벨론 포로기의 참담한 현실도 바라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매여 현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상황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보다도 광야에서 목이 말라 부르짖었던 그 상황보다도 더 처참한 환경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와 바벨론 포로기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자리의 현실 말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 고백대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는 있지만 속에서부터 뭔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바라보며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원로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한때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신학교에 입학했던 시절, 그때 내 입술로 고백했던 하나님이 이젠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무기력함으로 나라는 존재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새로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절망의 구렁텅이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의 길을 만들어 두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유월절 사건이 이스라엘의 노력이나 자랑이 아니었듯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영적 침체와 현실의 좌절 또한 우리들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나의 신앙이 한때 뜨거웠던 기억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억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정체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매이게 하는 이 기억을 버린다면 우리에겐 무엇이 남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픔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에 따라 사람을 차별했고 심지어는 누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다투었던 교회입니다. 참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원인은 하나였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기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다름 아닌 교회를 박해하며 수많은 사람을 죽인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 기억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전 바리새인이었던 기억을 버렸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더 이상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죄책감의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기억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써내려갈 삶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나의 자랑이나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더 이상 정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에 내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헬라어로 새 것은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또한 그 삶의 자리를 마주하는 현실들 속에서 새롭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혹은 마음속에 유혹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은 실패의 기억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한 학기의 끝을 달려오고 있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최고의 모습과 최악의 모습을 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부부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기억을 써내려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여기서 우리를 통해 새롭게 이루어져 갈 테니까요.